코로나가 좀 잠잠해졌습니다만 아직도 코로나의 위협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세계가 혼돈 속에 있습니다. 소위 그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 상당히 무력하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로봇이라든지 AI 또 드론 같은 것들이 발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실은 코로나가 처음에 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잡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면역 또 어떻게 하면 치료 여기에 매달렸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코로나19 시대 때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는 바로 그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예배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든 삶이 다 망가져요.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성경 공부, 전도, 봉헌, 봉사 모든 것 전부 다가 안 돼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예배만 제대로 되게 되면은 모든 것 다 제대로 됩니다. 예배를 바르게 해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나가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교훈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두고 볼 때에 코로나가 우리가 잠시 멈췄다고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는 이전 시대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절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는 완전하게 새로운 시대, 완전하게 새로운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저는 코로나 이후 시대 때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달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영성가들이 말하고 있는 또 미래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종합해 보면은 21세기는 영성의 시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이후 시대는 뭘까?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을 열심히 연구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역시 종교와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얘기는 미래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21세기는 영성의 시대다라고 하는 말과 거의 합치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저는 제5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기독교와 제5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아주 요란하지만은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연구하는 과학이 발달하게 될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제가 볼 때는 invisible science, 보이지 않는 것을 탐구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5차 산업혁명은 제가 이름 지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과학시대다. 저는 그렇게 정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 무력화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린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영성적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성령 강림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면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의 모양, 흙을 가지고 빚어넣으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죠?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바꿔 말하면 살아있는 영이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육은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영이나 죽은 육은 물론 사람이 아니지만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속에 영으로 충만해야 비로소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촛불한 생각과 우리 작은 머리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대항을 합니까? 이 대항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바벨탑을 쌓던 그때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높은 빌딩을 쌓아놓고는 얼마나 사람들이 자랑합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올라가기를 원해요. 옛날에 바벨탑에는 비슷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것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 그렇게 말하는데, 서울에 가시면은 잠실에 롯데월드 타워가 있어요. 123층짜리. 이게 세계에서 5번째 높은 빌딩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언젠가는 그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가장 높은 그 빌딩도 앞으로는 그 순서가 또 뺏길지 몰라요. 그죠? 사람 욕심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을 대항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은 데우스 엑스 머시나, 기계에서 나온 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과학을 가지고 기계를 잘 만들다 보니까 뭐 AI 같은 것들이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으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호모 데우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금방진 얘기인지 몰라요. 이분은요, 그 이스라엘 그 학자인데도 호모 데우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만듭니까? 절대 못 만들어요. 절대 못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모든 그 물체라고 하는 것은 분자와 원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단위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와 원자를 다 가지고 있지만은,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보고 야, 옷이 멋있다 그렇게 말하지, 야, 분자가 멋있다, 원자가 예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그 분자와 원자가 보이지 않지만은 이것이 없이는 물질이 구성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영 없이 우리가 절대로 육체가 구성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는 건 정말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랬거든요. 이 주목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스코피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스코피오라고 하는 말은 주목하다, 응시하다는 말도 되지만은 참 재미있는 뜻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소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응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내가 소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영원히 소망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저도 뭐 제법 건강하다 그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이것도 탈나고 저것도 자꾸 망가지고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젊을 때 보십시오. 젊을 때 안 예쁜 사람이 있습니까? 젊을 때 다 예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왜 예쁘냐? 젊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뭐 자기 몸매 좀 이렇게 뭐 예쁘다고 뭐 S라인 자랑하는데 조금 있어 보십시오. 금방 망가져요. 얼마 못 갑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한테는 전부 S라인이잖아요. 사실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얼마 못 가서 바로 우리가 다 망가지는 것.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날만 낡아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이거든요.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호엑소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속사람이라는 말은 호에소 안트로포스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쓴다면 기억자 하나 차이입니다. 기억자 하나 차이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보십시오. 기억자 하나 더 달고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 기억자 하나 떼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사람과 속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을 주시면은 이 땅에 내가 살아가지만은 이미 우리가 속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 속에 영이 없다면은 우리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지식이 풍성하고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의 사람, 우리 속에 영으로 충만한 보이지 않는 것을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 육체가 무엇입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라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말을 해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짜 보배가 무엇인가? 우리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예요. 질그릇입니다. 금방 없어지고 말아요. 근데 그 속에 우리가 보배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질그릇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보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배를 보관하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는 것이지 육체 그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보배예요. 참 보배를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장막집이에요. 여러분, 장막집이 뭡니까? 텐트입니다. 금방 망가져요. 바람이 셉니다. 찢어져요. 밖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장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장막에 불과합니다. 금방 망가지게 되고, 금방 찬바람이 들어오게 되고, 금방 찢어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육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정말 부자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대통령이 미국 갔다 오고 또 G7 갔다 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G7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대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리호라고 하는 그 인공위성이 지금 거의 성공 단계에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탄도미사일 이게 문제겠습니까? 우리 지금 우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보십시오. 얼마나 잘 삽니까? 진짜 잘 살아요. 여러분, 세계 여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만큼 살기 편안하고 고속도로 가다 휴게소 잘 돼 있고 이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못 봤어요. 얼마나 우리나라 잘 삽니까? 코로나 걸렸다고 말이죠.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 왔다고 코로나19 시대 때 국가 재난기금 돈도 주잖아요. 한번 이걸 받았죠? 저는 처음에 돈 받으려니까 좀 기분이 별로 안 좋대요. 나라 돈 가지고 생색 내는 것 같기도 하고 동령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돈 받으니까요, 기분이 달라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돈을 쓰고 나니까요, 제 핸드폰 딱 보니까 10,000원 쓰고 나니까 얼마 남았다 하고 딱 잔액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다 쓰고 나니까요, 또 안 주냐 싶더라고.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철학이, 우리 어떤 관념이 무엇인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몰라요. 저는요,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불만이 있어요. 한 먹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먹방 프로그램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다 말이죠. 사람을 갖다가 예쁘게 만들어가는 거, 건강하게 만드는 거 너무너무 많아요. 필요 없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근육 만드는 얘기, 피부 예쁘게 만드는 얘기, 이런 얘기 너무너무 많아. 근데 보십시오. 그 우람한 근육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얼마나 국가에 공헌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애국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느냐는 겁니다. 그 우람한 그 근육을 가지고 몇 사람 구원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근육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미모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지금 겉모습 속에 무엇이 들있냐, 바로 여기에 우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그 멕시코에 바나후아토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나후아토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경주 정도 될 겁니다. 아주 고도고요. 옛날에 찬란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 지역에는 굉장히 드라이해요. 아주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의 시체를 그냥 땅에다 두면은요, 썩지 않고 그냥 수분만 쏙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나후아토에 가면은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그 시체 박물관이 있어요. 미라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한 가보자 해서 갔습니다. 가봤더니만은요, 전시하는 시체만 하더라도, 미라만 하더라도 한 200구 가까이 돼요. 있는데. 근데 보니까 말이죠, 조그마한 아기도 있고요. 또 임신 중에 세상을 떠난 그런 어떤 그 임신부의 그 미라도 있고, 또 할아버지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한데요. 한 번에 가니까 관 속에 아주 멋있는 남자가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은 아마 귀족이었던 것 같아요. 옷이 얼마나 번쩍거리고 이거 좋은지요. 머리카락도 참 멋있게 했더라고요.
참 묘한 거는요, 사람의 수분이 쏙 빠져나오고 나니까 이빨 그대로 있죠, 머리카락 그대로 있죠, 옷도 그대로 있고요, 구두도 멋있는 구두 그대로 있는데 사람 모양은요, 볼 모양이 없어요. 지금 안 그렇겠습니까? 얼굴은 말이죠, 아주 말이죠, 완전히 수분이 빠져가지고 볼 모양이 없는데 구두는 번쩍번쩍 하더라고. 그러면 사람이 죽고 나니까 구두보다 못해요. 예? 이게 바로 사람 육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관심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바로 우리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영, 그 영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정말 소망해야 될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육체가 아니라 우리 영원한 영입니다. 영원한 아름다운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믿음장이라 말합니다. 믿음장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요 보이는 데 대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린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보시면은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바로 그 미래에 대한 준비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참아 승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 대한 우리의 확신이에요. 보이지 않는 데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보시면은 밭에 감춰진 보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그 사실을 잘 보십시오. 밭에 감추어진 보화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팔아보니까 그 속에 바로 이게 보화가 나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있는 그 보화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바로 그런 투자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여기에 내가 영혼을 투자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그 비유입니다마는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모든 거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에 많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다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건 전부 다를 포기하고 하나를 살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서울대학 들어갔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는요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아주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랍비의 제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는 바로 그 아버지가 로마에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민권자만 되었습니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 다 가지고 있지만은 또 철학을 얼마나 많이 공부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바로 그 고린도 그 아레오바고에 가서 철학자들과 변론하는 장면이 나와요. 스토익스, 그 다음에 에피큐리안 등등 나옵니다. 그 당시에 철학자들과 변론할 만큼 철학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이 모든 걸 전부 다를 배설물로 여겼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려요. 다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어요. 잘 보십시오. 한참 매를 맞으니까 나 로마 시민권자요, 그러지 않습니까? 안 버렸어요. 여러분, 바울이 버렸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것 전부 다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 전부 다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만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을 예언한 그런 성경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 아주 미남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마 하나님 나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고운 모양이 없대요. 아름다운 풍채가 없답니다. 만일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외모가 중요하다면, 우리 사람들한테는 외형이 중요하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미남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경 말씀에 사울을 잘 보십시오.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잘생긴 사람입니까? 얼마나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 그 많은 사람이 없다고 성경 말씀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보다도 어깨 이만큼 더 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정말 얼짱이요 몸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 대신 신접한 자에게 묻기를 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키셔 죽이셨어요. 성경 말씀 말합니다. 신접한 자에게 묻기를 청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위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아름다운 풍채를 가지고 뭘 했습니까? 멸망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 보시면 다윗은요, 멋있다는 말이 별로 안 나와요. 그 아리따운 소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최고 왕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가장 초양하는 그 다윗 왕이 만일에 멋있는 사람 같으면 얼마나 많이 초양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의 외모는요, 형편없었습니다. 진짜 제 말이 좀 죄송합니다만 그랬었어요. 이 바울전이라고 하는 그 F.F.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세인트 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바울이 키가 5척이었대. 아주 작은 사람. 거기에다가 완전 대머리였대. 어릴 때 마마 알아서 얼굴이 얽었답니다. 그런데 담에서 가다가 밝은 그 빛을 봐가지고 눈이 부셔가지고 조금만 빛이 있으면은 눈을 뜨지 못하고 찡그리고 다녔대. 그런데다가 그 작은 다리에 안짱다리였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키에 말이죠. 얼마나 그 젊게 보여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바울은 자기는 결혼 안 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못한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바울이 만일에 그 외모를 자랑한다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외모가 중요하다면 예수님께서 미남이었을 거예요. 다윗이 훌륭한 얼짱이었을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그 몸매를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면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는 장면이 2번 나와요. 구약 성경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나옵니다. 18장 말씀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는 그 장면이 18장에 나와요. 그 장면에 보시면은 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너희가 하는 길이 선하지 못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가 어떤 일꾼을 뽑을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뇌물 받지 않는 자,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삼으래요. 너희 가운데서 칼을 잘 쓰고 힘이 세고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천부장 삼아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골이 장대하고 칼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그 칭찬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세워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유대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헬라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회중을 다 모아놓고는 7 사람을 뽑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때 잘 보십시오. 선택할 때에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자 7을 택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잘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외모가 아닙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을 잘하고 힘이 세고 학력이 높고 재물이 많고 이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내면적으로 칭찬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기에다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내면이 알찬 사람을 뽑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 6장 말씀에 보시면 참 좋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도들이 7사람의 그 일꾼을 택하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 7을 택하라 라고 했더니 결과가 뭡니까? 7사람 뽑았어요. 7사람, 빌립, 스데반, 니고노로, 디몬, 바메나, 또 7사람 뽑았어요. 딱 7사람 뽑았습니다. 여러분 보면 사도들이 7사람 뽑으라 하니까 7사람 뽑았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투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교회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교회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면이 꽉 찬 사람, 교회가 필요한 모든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데 열중할 수 있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걸 충실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보십시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의식주예요. 의식주 모든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예요. 보이지 않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면은 보이는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보이는 세상이 먼저였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였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우선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을 잘 보십시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다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귀와 장수와 영화와 모든 거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보이지 않는 것이 제일입니다. 이걸 구해야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그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받은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만든 그 정이삭 감독이라는 분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 기독교인이에요. 뭐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영화 내용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기독교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사람 이름 쭉 나오죠. 뭐 제이콥, 모니카, 그다음에 이제 아들 그 데이빗, 그다음에 이제 앤, 그 이제 네 식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LA에서 이제 병아리 감별을 하다가 알칸소라고 하는 데 갑니다. 알칸소에 가서 큰 농장의 꿈을 가져가죠. 가보니까 형편없잖아요. 아주 벌판도 말이죠. 아주 황량하고 거기에다가 이 소위 말하는 바퀴 달린 집을 갖다 하나 이제 구해놓은 거예요. 가자마자 사실은 모니카가 그 부인이 마음대로 많이 실망을 하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할머니 이제 모시고 옵니다. 친정 어머니죠. 모시는데 그분이 바로 윤여정이에요. 바로 이제 그분이 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제 미나리 밭을 만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미나리 밭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내과에서 그 데이빗 그 손자하고 그 이제 할머니하고 둘이서 있는데 갑자기 그 나무에 뱀이 하나 나타나잖아요. 그 사실 잘 보십시오. 그 뱀이 나타날 이유가 없는데 뱀이 나타나요. 나무에 뱀 한 마리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 데이빗 그 이제 손자가 돌을 가지고 이제 뱀을 쫓으려고 그러잖아요. 뱀을 쫓으려고 하니까 그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가만히 내비둬.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나아. 숨어버리면은 더 무서워지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악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뱀이 지금 지나가는데 쫓아버리면 어디 숨겠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더 안 좋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 마지막 장면을 잘 보십시오. 마지막 보시면은 저 소위 말하는 바퀴 달린 그 모빌 하우스잖아요. 그 하우스를 그 할머니가 쓰레기 치우다가 홀랑 불을 다 태워버렸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대사가 나옵니다. 그 미나리 밭에 그 아버지 제이콥과 그다음에 데빗 그 아들이 같이 이제 가면서 미나리 밭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할머니가 이 자리는 미나리 밭이죠. 자리는 참 좋은데 잘 구하셨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보이는 집은 지금 없어졌어요. 불이 다 났습니다. 보이는 집은 이미 불타버리고 없고 우리 손에 없지만은 우리 속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보이지 않는 집이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너무 급급하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바로 거기에 가치가 있고 여기 우리 소망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더 소중하고 얼마나 더 우리에게 유익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밝혀야 하는 지혜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 성경 말씀 말한 대로 우리가 너무 보이는데 급급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충만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급급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초조하지 말고 더 보이지 않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영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